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항상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최후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요한계시록 7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끝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시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언제 나팔을 붑니까? 왕의 군대가 붉은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 그때 바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모든 동화나 신화, 전설을 보면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다 어떤 내용입니까? 권선징악이죠. 백마탄 왕자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고 나팔을 불며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모든 장면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7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되겠죠.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건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끝난 이후에 여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팔, 추수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마지막 심판과 진노고, 그 초막절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매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반복하고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를 따라서 이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반복시키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7일, 다시 7일, 7일, 다시 7일. 잊지 말라고.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걸 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잊어야 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남이 나에게 못되게 굴은 거,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다 그런 건 쓸데없어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매주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건 뭐냐? 언제 나팔을 붑니까? 아니, 승리했을 때 나팔을 부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을 때. 그래서 클라이막스, 추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는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창세전 이야기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큰 뱀으로, 옛 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천사가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와 붉은 영 루시퍼의 군대는 항상 전쟁이에요. 항상.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창세 전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싸우겠죠. 마지막까지 천국과 지옥의 끝이 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번에는 뭐 여당이 됐다가 이번에는 야당이 됐다가 이번에는 뭐 보수가 됐다가 이번에는 진보가 됐다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고 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쟁이 시작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나팔 불고 나타나셔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악인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계시록 14장 14절 15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천사들이 낯질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천사들이 낯을 들어서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남자분인데 젊었을 때는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왜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다닌대. 아주 그냥 안 다니고 싶대. 그래 괜찮으세요? 교회 안 다녀도?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없고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괜찮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두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인생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치료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등장해서 나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욕하고 막 그런 거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교회가 없이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죽음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100% 알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외면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하고 믿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은 반드시 나팔을 불며 나타나신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죄인은 여지없이 심판을 하신다. 창세 전부터
타락한 천사, 자기 자리를 버리고 타락한 천사를 심판의 지옥으로 보내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시고,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시고, 출애굽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시고, 또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창세전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지막에 나팔을 불며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읽을 때 불안하십니까? 무서워요? 어떻게 해? 그럼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불안해, 싫어, 짜증나. 왜요? 벌써 오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읽고 싶지가 않아.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좋아요. 아니, 신랑이 온다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요? 신랑이 온다는데 그렇게 화가 납니까? 신랑이 온다는데 더 나중에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사도 바울이 늘 바울서신에서 얘기를 합니다. 난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나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내 소원이 뭔지 아느냐?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뭐냐? 주님을 만난다는 소식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주님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악인에게는 뭡니까? 재앙의 소식이 되는 거죠. 나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죠. 지옥이에요. 화.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과 악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항상 신랑을 기다리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이죠.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복음이 되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팔 소리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7 나팔의 이야기는 진짜 너무 다행인 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 다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다 써놨어요. 한번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다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제일 분량이 크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이 분량이 제일 커요. 근데 또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까먹을까봐 그걸 또 찬송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그대로의 이게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의 이야기. 이건 그냥 누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예수 믿으며 잘 살으라고 써놓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나팔 소리가 벌써 들리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아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바로 핍박받습니다. 즉시로 핍박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핍박을 받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얘기만 나와도 싫어하거든요.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싫어하거든요. 죄인 지옥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 이야기니까. 왜 싫어요?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죽이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렇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은 무조건 기분이 나빠요. 전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지옥이 어딨어.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평생의 기도죠. 근데 나타나신다니까요. 죽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을 요양원 사역을 했잖아요.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끝났다니까요. 구원이.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보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너무 가난해서, 질병이 걸려서, 장애인이라서 교회를 못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김정은처럼 살다가, 푸틴처럼 살다가, 시진핑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을 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옆이었어요. 자기 집 바로 옆에. 근데 맨날 파출부를 나가느라고 새벽에 그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대.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회 한 번만 나가봤으면, 교회 한 번만 못 나간 거야. 가난해서.
그러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와가지고 나랑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을 주니까 제가 그냥 성찬을 줬을 뿐이에요. 설교를 한 것도 없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아, 세상에, 그 할머니 1시간을 넘게 울고 회개하더라고. 그러고선 딸이 회개하고 그 할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딸이 전도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통화했는데 정신이 멀쩡해졌더라고. 그러고선 제가 쭉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평생 파출부를 해가서 가난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데 요양원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목사님한테 성찬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천국 가야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살다가 항상 마음속에 주님,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근데 나타난다니까요. 죽기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사람들은 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결론 직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결론이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기뻐하고 환호하고 춤을 추고,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제서야 회개하려고 하고, 그제서야 교회 다니려고 하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기회가 끝났다. 문이 닫혔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주의 종도를 괴롭히고 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게 된다. 계시록 1장 7절서부터 8절.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런 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시록 1장 7절 8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이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를 본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못 봤어. 그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욕한 자도 볼 것이요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를 욕하고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교회 침뱉고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자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고문한 사람 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음대로 살아. 그런 일은 없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렇게 교회를 욕하다가 어저께 그 아저씨 그렇게 교회를 욕하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렇게 깨닫게 된다.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하철 타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승용차를 한 대 봤는데 승용차 전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전도 차량으로 타고 다니시더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유리창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승용차에다 그거 다 써놓고 타고 다니시더라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종교인, 저 배타적인 사람, 저 나라를 망치는 사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욕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저런 것 좀 교회에서 없앨 수는 없나? 근데 나팔절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선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 합니까? 진짜였네. 내가 무시하던 사람, 내가 욕하던 사람, 내가 멸시하던 사람이 말한 저 복음이, 성경이, 교회가 진짜였네.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였네. 난 진짜인지 몰랐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새벽마다 그냥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 자기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그날에 알게 됐네. 나팔절에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네. 다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 이 성경 진짜였네. 예수 그리스도 진짜였네. 교회가 진짜였네.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지.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던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전했던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지식, 철학, 사상, 종교, 인본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쾌락주의, 공동체, 이단, 동성애, 마약, 도박, 게임, 오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다 거짓이었네.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제서야. 몰랐어.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나 진짜였네. 그걸 다 알게 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나팔 불 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교회만이 참 진실이었네. 그날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회 주실 때, 아예 안 믿어. 돈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팔이 불어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면은 표정이 어떻게 되냐? 진짜였대, 진짜.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믿고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 지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겼더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셔요. 이미 구원받았을 때 내 머리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새겨놓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니까. 동우가 잘하였다, 충성대종아. 그리고 안아주셔요.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듣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종말 때에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도 나타나셨고, 오늘도 나타나시고, 내일도 나타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잘못된 거는 징계로, 잘한 것은 상급으로. 이게 나팔절이에요. 모든 선택의 최종 결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냥 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주님의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 멋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없어. 과학이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사회, 경제가 최고야. 라고 말했던 모든 가짜 종교들과 모든 가짜 지식들과 모든 가짜 거짓말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이요, 오직 성경만이 참이요, 오직 성령님만이 참임을 믿으며 끝까지 충성하여 상급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돼서 나팔 부는 그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주여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언제나 주님이 나타나 나팔 불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팔 소리에 상급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